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 딸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리고 정겹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복이 됩니다.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 아버님, 어머니라고 하는 말, 이 말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또 그런 자녀가 있거나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곧 이들입니다.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아버지가 되었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로 통해 오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온전한, 전체는 아니지만 맛배기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온전합니다. 부족함 없는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온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때로는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유일하신 온전한 사랑, 유일한 딱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완전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사랑 속에 사는 가족이 있다면 사실 복받은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뜻입니다. 들음은 복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녀는 복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명언 아닌 제 나름대로 글귀를 한번 받아 적어봤어요. 말씀을 귀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대답은 입술로만 예하지 말고 순종이라고 하는 삶으로 하자. 제가 써놓고 봐도 좀 괜찮은 말 같아요. 어머니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과 딸이 있다면 효자입니다. 효녀입니다. 어머니는 압니다. 아버지도 압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지 무시하는지 다 압니다. 귀로만 듣는지 가슴으로 받는지도 압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예하는지 순종해서 삶으로 옮기는지도 압니다. 육신의 부모도 알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압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제 나이가 다 돼서 하나님 앞에 갈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모압 넓은 평지에 이스라엘 후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유언을 합니다. 그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자녀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후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 본문은 유대 민족의 교육 근본이고 신앙 가치에 사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정교육과 자녀교육의 모델이 이 본문입니다.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가슴으로 어머니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순종해서
어머니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들으라. 내 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내 말을 받아 담을 수 있는 가슴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 그 부모는 제일 세상에서 복받은 부모예요. 그렇죠? 우리 옆교회 영동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 영주 교회 원로 목사님 아들이신데 허 목사님이십니다. 참 귀한 분이 오셨어요. 어제 제가 방송을 보다가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데 영주하고 관련된 순서가 나와서 우리 옆교회 목사님 고향이시겠다 유심히 봤어요. 연예인이 유재석이라는 분이 이렇게 퀴즈를 내고 그 퀴즈에 답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참기름 짜는 기름빵 그 아주머니 아저씨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었는데 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여러 얘기 가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까? 이런저런 질문하다가 여러 가정 속에 두 네 분에게 장가 잘 계셨냐고, 시집 잘 가셨냐고 물었어요. 네, 처음에 둘 다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냥 부모의 강권에 의해서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잘 간 것 같대요. 그래서 그 아내 되신 분이 남편을 향해서 울면서 눈물 글썽하면서 고백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그 뭡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하는 그 청소하는 일 있잖아요. 그 일도 해보셨는데 어느 날 대부분 일찍 나가시잖아요.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비옷을 입고 나가시더래요. 그러니까 한없이 울었대요. 가족을 위해서, 생을 꾸기 위해서 이렇게 억수로 쏟아지는 비 맞고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 돼서 뒷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아주머니 인생에 진짜 힘든 흉년이 있었습니까? 언제가 진짜 풍성한 풍년이 든 때입니까? 물었어요. 그분 답이, 제 인생에 풍년은 대부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힘든 흉년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지났는데 그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아파서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교회 권사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언어 표현이나 이렇게 말씀 진행하는 것이 교회 다니신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깜깜한 밤에 저 운동장 한가운데 가서 마음껏 울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운동장 한 중앙에 가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삶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을 꾸려가는 주부의 삶, 또 특별히 자녀 앞에 선 어머니의 그 힘든 삶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다행히 그 운동장 중앙에서 깜깜한 밤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그때가 인생의 최고의 흉년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불치의 병, 희귀병을 앓는 아들, 지금 3년 지난 다음에 지금은 괜찮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그때가 내 인생의 흉년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 보시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기도 제목 한 가슴 안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나 저나 이렇게나 저렇게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가족이 있어요. 특별히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후대들을 앉혀놓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24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행하면,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얻으리라, 형통하리라, 그리고 지금처럼 은혜 속에 살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이 생명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강하게 얘기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위에는 없어요. 부모도 일찍 떠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부모도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모도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 창피한 부모로 설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 온전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건 뭡니까? 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면 지금도 그리워요. 그렇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흐려지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랑은 엑기스였으니까요. 가식도 없고 꾸밈도 없고 불순물이 없는, 더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생명까지 다 아들을 위해서 딸을 주고자 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었으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 사랑은 그리워요. 근데 그 사랑마저도 온전치 못해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신 분이 계시다.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 속에 살아라. 그 사랑 받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한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라. 다른 표현해 보면 생명을 다해라. 그리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 하나님을 온 정성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그 하나님 사랑해라. 왜요?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시기도 하고 힘이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 길이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 형통한다, 너 행복한다, 너 자유할 수 있다, 너 어느 상황 어떤 처지에도 이길 수 있다, 너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은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것은 우리 자녀에게 외쳐야 되고, 이것은 우리 자녀 가슴에 써 넣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니까 부모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 마음에 새기라. 우리 부모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을 자녀들 가슴에 쓸 수 있다면, 자녀들 가슴에다가 넣어줄 수 있다면 행복한 부모요, 사명을 다한 부모일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라, 뜻을 다해서 너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 너 인생길 열린다.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의 은혜 체험한다. 하나님이 널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너 편이 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해라. 이 내용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마에다 붙여라, 손목에도 차라, 집 문설주에도 붙이라. 앉았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 어느 때든지 너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찬찬히 기억해 보세요. 거기 보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었으나 신앙의 가치로 보면 제일 슬픈 인생이 하나 나옵니다. 12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제일 약하고 볼품 없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또 기스 가문은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기스 가문이었어요. 그 집안에 청년이 하나 났는데 그래도 가슴에 믿음이 있었어요. 가슴에 꿈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12지파 중에 약한 지파, 가장 그 지파 중에 약한 가문의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로 보면
내년도 우리나라도 이제 국회의원 뽑고 여러 가지 선거가 있을 텐데 사실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대통령 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그 당대에 처음 왕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사도 바울도 처음에 이름이 바울이 아니고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왜요?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으니까요. 베냐민 지파의 꿈이 뭐냐? 자랑이 뭐냐? 영광이 뭐냐? 묻는다면 사울 임금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 바울도 처음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받았으면, 그런 복을 받았으면 처음만이 아니라 끝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얘기했을 때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받을 때 입으로만 예, 그럴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삶으로, 행실로 대답을 했어야 돼요. 근데 복 받은 다음에, 은혜 입은 다음에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겨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그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막 천천만마리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은 순종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짜다가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왜 불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왕위도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도 환경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왕은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눈물로 얘기했겠죠. 애절함으로 얘기했겠죠. 앞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사울 임금 앞에서 애절하게 선포하고 권면했던 사무엘 선지자처럼 이번 명절에 여러분 아들과 딸을 향하여 애절하게 너 하나님 믿어라,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너 신앙생활 바르게 해라, 하나님 두려워해라, 너 기도하는 인생 되라, 눈물 어린 권면하신 부모님 계신가요? 맞습니다. 내 아들이 살고 딸이 살고 내 후대가 사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쭉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생명이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녀들 앞에 놓고 강론해라. 설명하고 교훈으로 가르치라. 그리고 심지어는 너 이마에도, 미간에도, 너 손목에도, 그 다음에 문설주에도, 집에 앉았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언제든지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열쇠니까 이건 놓치지 말라, 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한 보따리씩 가지고 오셨는데 그 기도 풀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 누굽니까?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알고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는 부모의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 보는 것만큼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 7장 7절 말씀으로 한번 건너뛰어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저도 6남매 형제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명절에 만난 혈육들 가운데 좀 더 상대적으로 평안한 가정이 있고 좀 더 상대적으로 더 아프고 쓰린 가족이 있을 거예요. 부모 되신 여러분, 이스라엘이 착각한 것, 이스라엘이 오해하고 특별히 이 본문 앞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후대들,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모세 앞에 앉아있는 그 후대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오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세상 기준인 줄 알았어요. 그냥 우연히 된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점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선택함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께 기쁘신 그런 인생이 된 것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다른 족속에 비해서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히려 너희는 모든 족속보다 가장 수가 적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신 것 다른 세상적인 자격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온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위로받고 세임 얻고 길을 열림받는 그 감격을 얻은 것은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 부모님으로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만약에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 가운데 누구에게 뜨거움으로 갑니까? 강한 자가 아닙니다. 잘난 아들, 딸 아닙니다. 사실 쓰리고 아픈 부모의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는 과정 가만 따라가 보면 그 중에 약한 아들, 그 중에 부족한 딸, 그 중에 정말 작은 환경 속에 사는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애절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것은 수가 많아서 아닙니다. 세상적인 자격을 다 갖춰서가 아닙니다. 가장 적은 수이기 때문에 가장 약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위로받을 곳이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안타까움이 있고 애절함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사랑이 있으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슬픔이 있을 때 진정한 위로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필요합니다. 약하고 약한, 부족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젊을 때보다는 더 연로할 때, 건강하고 힘 있을 때보다는 병들고 약할 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십시오. 영주에 있는 그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희귀병을 앓는 그 아들 보면서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아들을 보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공부 못해도 좋고 못나도 좋고 이런저런 키 크고 작고 그거 모두 환경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게 내 옆에만 있어다오. 그분은 힘주어 건강이 최고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하나요.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다시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을 수 있다면
내 사랑 아들과 딸이 내 사랑 혈육이 그냥 입술로만 이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행함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들, 딸 될 수 있다면 우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돕는 영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염려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울타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열매입니다. 그 농사를 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한 농부시고 선한 목자십니다.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정을 꾸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고의 효녀가 되십시오. 최고의 효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부모님 앞에 최고의 효자, 효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아들, 딸로 순종의 삶을 사는 자녀 될 때 부모는 최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